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절기 가운데서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절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모여있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중 가장 중요한 기간이고 또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때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만나기에 또 가장 좋은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멍석을 깔아놓을 때 노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구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에 좋은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주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속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배로운 피라는 뜻으로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보혈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구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속이란 죄로부터 속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일반 사회에서 구속이라는 단어하고는 한자어가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세상에서 구속은 잡아 가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검찰이 어떤 사람을 구속시켰다 그러면 잡아서 가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는 거의 사용 안 되고,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말은 죄로부터 속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또 속량이 무슨 뜻인가? 또 시중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죠. 속량은 죄로부터 해방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값을 치르고 그걸 속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랜섬입니다. 값을 치르고 죄에 노예된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킬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예는 노예 주인이 있겠죠. 그런데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한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합니다. 속량한다. 그러면 노예를 주인에게서 속량시키려면, 해방을 시키려면 그 주인한테 값을 줘야 돼요. 이 노예 값을 줘야 됩니다. 이 노예 값이 속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값을 치르고 이 노예를 해방시킨다 할 때 우리는 다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노예가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한테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속량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속량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게 되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믿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속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죄인 되었던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의 주인인 죄에게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죄값이에요. 나의 죄값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값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루신 속량을 나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치르셨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값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는 죄로부터 속량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우리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지금 나의 죄를 속량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할 때는 뭐 이런 게 다 있지. 죄는 내가 지었고 벌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의 죄를 지고 나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걸 또 내가 믿는다고 어떻게 또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의 죄값이 되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지?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면 이해가 절로 가요. 믿어지면 이해가 안 간다고 막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의심을 품고 그리고 이것이 뭐 거짓말인가 뭔가 막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죄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구원이 인간의 선행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구원받으려면 선행을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선행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원한단 말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라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이 설교가 불신자들한테는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주머니를 탈탈 털었는데 돈 한 푼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강도가 되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강도한테 제가 뭐 하나 좀 드릴 게 있는데요. 그랬더니 뭐냐고 혹시 또 감춰놓은 돈이라도 좀 나눠줄까 봐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신이 이렇게 강도질을 하고 다니지만 당신도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강도 당하는 순간에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도가 코웃음을 치면서 보혈, 구원 하면서 재수 없다는 듯이 말하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곳에서 집회를 가지고 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눌 때 어떤 신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혹시 목사님 저를 알아시겠습니까? 3년 전에 제가 길거리에서 목사님 호주머니를 털었던 강도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내가 코웃음을 치고 갔지만 예수님의 보혈 요놈의 소리가 제 귀에 계속 맴돌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아서 결국은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성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부 목사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감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우리 구주의 보혈의 능력 덕분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축복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죄를 속량 받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시 같은 것을 패스를 해서 안정된 직장을 확보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행복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아닐까 생각하고서 이과생도 그렇지만 문과생들은 고시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 딱 합격에 두면은 평생 보장이 되니까, 안전이 보장이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부모가 되고 나서는 자식 교육, 요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상당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합시다.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학교를 가방끈이 짧냐 기냐 그게 중요할까요? 애들을 내가 교육을 잘 시켰냐 못 시켰냐 이게 중요할까요? 내가 집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일주일 뒤에 이제 내가 주가 된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구원받냐 못 받냐 요거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요 문제밖에 안 남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공포를 주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은 본성적으로 죄 때문에 내가 죽고 나서는 심판받을지 모른다는 이 무의식이 작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성이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이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내가 착한 일도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은 죄와 악과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이 미지의 세계에 들어갈 때
죄로 말미암는 이 죽음의 결과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종을 맞이할 때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가진 성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빨리 저를 좀 데려가 달라고 저는 자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고 아니면 60 되려면 한 2년 좀 넘게 남았는데 60 되기 전에 부르시면 더 좋고, 그렇다 해서 뭐 완전한 일말의 불안도 없다 그것은 아니지만 혹여라도 뭐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속량 문제가 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질병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월세를 사냐 전세를 사냐 이것도 죽음 앞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못 됩니다. 내가 얼굴 잘생긴 배우자를 만났냐, 학력 좋은 배우자를 만났냐,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났냐, 내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났냐 안 만났냐, 이 문제도 나의 죽음 앞에서는 아주 새털처럼 가벼운 문제고 티끌처럼 작은 문제들이에요. 이 나의 죽음, 나의 임종, 그리고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돈 문제, 학교 문제, 집 문제, 자식 문제, 이것들은 티끌처럼 사소한 문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교회와 설교가 우리의 죄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이것도 정통교회에서만 그래요. 정통교회를 벗어난 다른 일반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라든지 복음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에서는 이런 주제 잘 안 다룹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렇게 교회 문지방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린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받을까요? 믿음으로만 속량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음으로 흘리신 피라는 것을 믿을 때 나의 죄를 속량받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넘고 1000번을 넘게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꼭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게 있어서 불행은 여러분의 죽음을 보는 겁니다. 구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속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는 그 구속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구주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속에 대한 성경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속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속을 믿어야 합니다. 구속을 받으려면 알기만 하면 안 되고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지내고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요.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만 속량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주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속을 한 사건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유월절 사건을 통해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핍박과 멸시천대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달 14일에 애굽에 죽음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때 너희는 어린 양을 죽여서 흘린 그 피로 너희가 살고 있는 집에 문설주와 그리고 좌우 임방을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집의 장자와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를 다 죽일 것이다. 그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 있는 집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월자가 넘을 월자잖아요.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집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날 밤에 집의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의 집의 장자와 처음 난 짐승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끔찍한 밤이 채 지나가기 전에 바로와 신하들이 화들짝 놀라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빨리 애굽을 떠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가진 것이 한 푼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금과 은과 온갖 폐물을 받고 떠났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병까지 치유를 받았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사막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온통 천지가 다 푸른 산이거나 푸른 들판이거나 푸른 곡창지대예요. 이렇게 복받은 나라도 많이 있죠. 이런 나라는 진짜 복받은 나라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지도나 이렇게 또 그 팔레스타인 곳이라든지
또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중국도 그렇고 몽고도 그렇고 여러분 사막, 광야 우리가 만만하게 보죠. 여러분 광야는 건장한 청년도 거기는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풀 한 폭이 보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일단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바위나 뭐 모래 그런 거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납니까? 건장한 청년들도 지나가기 어려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늙고 병든 사람들을 대략 한 3% 정도라고 추산만 하더라도 6만 명입니다. 6만 명. 저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최소 10일 이상 한 보름 이상 한 20일 정도 한 보름 이상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 힘든 여정을 청년도 감당하기 힘드는데 어떻게 병들고 늙은 노인들이 감당을 하겠어요? 어떻게 어린 유아들이 감당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병들어서 가나안 땅에 못 갔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늙어서 무릎이 아파서 못 갔다는 사람이 없어요. 허리가 아파서 못 갔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들이 너무 어려서 도중에 그냥 병들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뭐죠? 하나님이 병든 자는 고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육체의 한계 때문에 저 한 보름 정도 걸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병들어서 못 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7절에서 출애굽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광야를 행진하는데 몸이 약해서 병이 들어서 늙어서 무릎팍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비틀거렸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과 은과 폐물만 갖고 나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광야 그 가나안 땅까지 당도할 때 최소한 보름길 그 정도 여정은 아니면 또 20일 그 정도 여정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병든 자는 고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러지 않았더라면 병든 사람들이 또 늙은 노인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나는 그 5분만 걷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루 종일 걷고 그것도 보름 20일 30일 그렇게 네가 어떻게 걷냐. 그냥 차라리 나는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놔두고 니들이나 가라. 내가 가면 그냥 너희들한테 짐만 될 뿐이다. 어차피 이게 도착하면 얼마 안 돼 죽을 텐데 그냥 나는 내버려 두고 너희들끼만 떠나라. 아마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몸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까지 당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육체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모형. 구주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모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의 유월 사건은 장차 15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피한다는 계시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를 문지방과 문설지와 좌우 임방에 발라서 심판의 사자가 건너감으로 살아났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당시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나를 건너뛰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한 계시예요. 계시. 당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말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언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죄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모든 죄에 대해서 이 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게시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의 능력으로 계시해 준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새 언약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 언약에서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에서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장차 구주가 이 땅에 와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고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흘리신 피는 그냥 못 박혔기 때문에 흘려진 피가 아니고 그건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언약의 피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서 흘린 피예요. 왜냐하면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언약의 피예요. 그 언약의 피는 바로 믿는 자를 구원하는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딱 한 가지만 믿어야 된다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이 언약에서 약속하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 피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죄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같은 뜻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물론 천국 간다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어디 그러니까 죽음에서의 건지는 게 구원이잖아요. 위기에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웅덩이에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그런 것이잖아요. 파산의 위험에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중병의 죽음으로부터 건져주는 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구원의 보충적인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피란 언약을 통해, 언약이란 언약에서 약속한 구속을 이루는 피란 뜻입니다. 언약에 약속한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에서 약속한 바가 이겁니다.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죠?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은 첫 번째가 죄사함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진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사자가 건너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문설주와 그리고 좌우 임방에 발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우리에게서 지나가려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에 발라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발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여러분이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라서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또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발라져야 하나님의 심노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게 룰레프가 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깊은 생각을 하신 후에 잿빛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독특하게 붙여주셨어요.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온통 잿빛털을 갖고 있는데 왜 이름은 진홍 가슴새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참 사랑을 배우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렸어요. 멀리서 이 광경을 보던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로 날아가서 가까이 봤더니 그 사람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졌는데 그 가시에 박힌 상처에서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자신의 자그마한 부리로 그 가엾은 사람 이마에 박힌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주르르 흐르기 때문에 이 작은 새의 둥지와 그리고 깃털과 몸통이 전부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새의 몸에 묻은 피가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목덜미와 가슴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더 이상한 것은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조차도 그 목과 몸통에 붉은 진홍빛의 핏물이 피의 색깔이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자기도 생기고 새끼들도 생겼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이 진홍빛은 모든 진홍 가슴새의 목과 가슴에 빛나고 있답니다. 목사님 싫어합니까? 제가 동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화라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해 만든 동화일까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라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영적인 감동을 주는 동화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 흘린 그 붉은 피가 마음에 발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나왔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사람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찾아오세요.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낙심하는 사람은 자꾸 불신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내게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내 노력으로 하라면 내가 하겠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은혜로 된다고 하니 나보고 뭐 어쩌라는 것인가? 이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고 이건 삐딱한 자세고, 이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신의 자세입니다. 불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래도 불평합니까? 아니, 무슨 산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하늘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바다에 깊은 곳에 빠지라는 것도 아니고 태산을 쌓으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메꾸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불평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인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애굽인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만 본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인도 문에 양의 피를 발랐다면 심판의 천사가 건너가서 살았을 것이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는 심판의 천사를 맞아 죽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장로 권사냐,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불신자야. 우리 집안에는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이런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과거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도 완전히 죄의 도가니 속에 살고 있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모릅니다. 저는 강도질도 했고 음란하고 방탕하기도 하고 도둑질도 했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애굽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거 안 봅니다. 착하게 살았냐 그리고 못되게 살았냐 이거 안 봐요. 과거의 죄를 엄청 많이 지었냐, 지금도 죄의 도가니 속에 살고 있냐, 완전히 도둑질, 강도, 방탕한 삶, 사기꾼, 이렇게 흉악한 죄이냐 이런 거 안 봅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은 누구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냐 이것만 보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에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냐 이것만 보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라져 있냐 이것만 보는 것입니다.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265장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야만 우리는 주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주의 보혈이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 이것만 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냐,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이냐 이딴 거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주의 보혈이 발라져 있느냐 않느냐 이것만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학벌이 좋냐 나쁘냐, 키가 크냐 작냐, 돈이 많냐 적냐, 집이 있냐 없냐, 부자냐 아니냐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고 똑똑하다 하면서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인생 내내 살면서 추구하며 살다가 그렇게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눈을 감아요. 어디서 눈을 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모든 죄를 구속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구속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합니다. 찬송가 265장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죄인이 딱 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단순 무식해 보이지만 이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믿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뭘 말하는 겁니까?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받게 될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면 그렇게 골치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구주의 보혈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구주의 보혈이 발라질 때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집니다. 구주의 보혈이 내게 발라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도 내 마음에 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돼요. 성경을 읽어도 달콤하게 되고 기도를 해도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에요. 구주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만 피하는 게 아니라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천성까지 가는 길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천성까지 갈 때까지 나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주시고 천성까지 당도할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속에는 질병의 치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는 나오지만 구속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자기의 모든 죄를 구속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복잡하고 어렵고 할 일도 많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해요. 기독교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작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찬송가 265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이것이 말 그대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뭐죠? 구주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 짧은 한 절의 가사 속에 복음의 핵심이 완전히 요약되어 있어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구속받아요. 모든 죄를 속량받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들이 반드시 죽기 전에 받아야 될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한 번은 마틴 루터가 몹시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루터를 비웃듯이 응시하더니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안고 온 큰 두루마리 책을 마루에다 두루루 놓는데 딱 보니까 루터가 평생 지은 죄를 그 큰 두루마리 책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다 적어놨다는 겁니다. 이것을 루터가 보고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들, 내가 태어나서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전에 들었던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그래, 이게 다 사실이다. 내가 다 지은 죄들이야. 그런데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나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이미 다 받았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구속받았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없어졌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다. 루터가 이렇게 외치자 참수하던 사단과 두루마리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 죄를 갖고 참수할 때 우리 마음이 죄책감이 들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침체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틀림없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자주 경험해 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이 나를 참소하고 그리고 내게 그런 충동을 줘서 내가 그렇게 침체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낙심에 빠졌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수시로 찾아와서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저도 기도를 해도 응답 못 받을 때, 그리고 뜻대로 또 어떤 제게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리고 기도하고는 다르게 일들이 진행이 될 때 낙심이 되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침체에 빠집니다. 우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건 사단의 참소입니다.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단에게 시험받고 사단이 나를 참소할 때, 사단이 나를 참소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절대 간파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사단이 나를 시험해서 지금 나를 농락하고
나를 떡치듯이 엎어쳤다 미쳤다 잡아뜨렸다 넘어뜨렸다 그 짓거리를 하는데 나는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한다, 낙심한다, 침체가 온다, 우울한다, 죽고 싶다. 혼자서 날린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나를 엎어쳤다 미쳤다 잡아뜨렸다 넘어뜨렸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루터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간파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를 해야 돼요. 큰 소리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 맞다. 나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고 허물 많은 더러운 죄인이다. 하지만 나의 이 모든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리고 다 속죄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비록 내가 그리고 나서도 죄를 짓고 허물이 있지만 나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 그걸 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악한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시험에 들고 여러분도 왜 그런지 모르게 낙심이 되고 침체가 되고 우울에 빠질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땐 대부분 사단이 여러분을 참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사단의 참소를 받고 있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걸 명심하고서 그럴 때 내가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쓰신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 그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누린 일화가 나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사셨는데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폭격기를 갖고 영국을 무차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밤에 많이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밤이 무서웠대요. 왜냐면 밤에 자고 있는데 폭격기가 와서 폭탄을 막 떨어뜨리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처자식이 있으니까 애들이 또 막 겁내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소서. 그래서 이 독일 폭격기가 무차별적으로 폭탄을 던지고 가는데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사 그 폭탄 세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렇게 밤마다 앵앵거리고 와서 그냥 폭탄 쏟아놓고 또 사이렌 불고 그래도 한 번도 안 깨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단잠을 자곤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종류의 폭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방공유 속에서 잠을 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집을 중심으로 반경 1.1km 내에 13개의 폭탄이 떨어졌을 때에도 우리 집 건물 일부가 사소한 피해를 입었을 뿐 가족 모수가 무사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정말 믿으면 죄에서 속량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모든 영육간의 위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만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곧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구원의 능력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능력, 육체의 구원의 능력, 물질의 구원의 능력, 질병의 구원의 능력. 우리가 천상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능력, 위험에서 보여주시는 능력, 필요한 것들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여자 성도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을 봤는데 나이가 젊었는데 그 당시에도 나이가 한 40대 후반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약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고 병원에서는 관절이 파괴되었다는 절망적인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 여자 성도는 매주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목사님은 이 여자 성도가 낙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던 그 성도가 마음속에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 전해주셨던 복음이 정말 무슨 의미인가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제가 이 들었던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들었던 그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더랍니다. 아,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나는 옛날 내가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구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 나는 새 사람을 살고 있는데 나의 새 사람은 옛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옛날 목사님께 어느 때와 같이 기도를 받는데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성령이 역사해서 관절염이 다 나아버린 것입니다. 병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관절염 수치가 제로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구주의 보혈을 믿음으로 6월절 사건 때 일어났던 질병의 치유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실제예요, 실제. 기독교는 실존적인 믿음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먼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성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받으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치병이나 불치병도 고침을 받아서 저 영적인 가나안 땅 천성까지 비틀거리지 않고 건강하게 입성할 수 있습니다.
설교 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길 바랍니다.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발라지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가장 큰 감사절이에요.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한 해 추수에 대한 감사도 크지만 구주의 보혈로 영원한 구속을 받은 감사가 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부활절 때 감사가 모든 절기 중에 제일 큰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부활을 맞이하느냐 못하느냐는 실질적으로 이번 주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에는 종교인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구주의 보혈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부활절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야 합니다. 그래서 걸어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세요. 집이 너무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참석하십시오. 고난주간에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